하는 귀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도 큰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초등학교 그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였어요. 최근에는 제가 초등학생 자녀를 이제 저희 집에 있지만 뭐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실려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정말 통일을 원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제 19세 이상의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45%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21%의 사람들은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다, 이도저도 상관없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은요, 통일이 돼야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것 같아서 라고 말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로 대답하신 분들이 거의 8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7%의 사람이 20년 이내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 그 이후에 이제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전에 꼭 가고 싶은 곳이고 꼭 만나고 싶은 당장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통일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시가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이 시는 최남선이라는 시인이 지었던 시인데요, 사실 처음에 이 시를 배울 때는 이 시가 항일 정신으로 가득 찬 시다라고 그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이후에 밝혀지면서 이분이 친일파다라는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항일시로 배웠는데 나중에 이 시인이 친일파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연구했던 책들을 좀 관심 깊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책 중에서 저에게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이 시인이 원래는 항일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래, 이 조선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독립하여서 자주국민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된 것, 최대한 일본 사람처럼 살아서 차별 없이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어떤 학자의 연구 결과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일 운동을 하던 그 시인이 친일파로 돌변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를 지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절대 독립할 수 없다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거리를 도약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약속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들기에 불가능하다,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이 불가능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르게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인물과 한 민족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살펴보면요,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누어진 분단 국가였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견제하고 전쟁하고 도발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나눠지고 나서 처음에는요, 서로를 향한 그 불같은 분노의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활동했던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미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혼혈이었어요. 혼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일부를 자신이 점령했던 또 다른 나라에게 강제로 이주시키고, 또 자신이 점령했던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서로 결혼해서 혼혈 민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일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나라를 독립시켜야겠다라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것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썼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정책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다른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불가능해, 회복이라 하면 그 이전에 있어야 되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다 흩어져 버렸고 민족이 섞여 버린 지금 우리에게 회복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남유다는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에스겔은 2차 포로기 때 끌려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이제 그발 강가에서 성전을 섬길 수 없는 그 제사장의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에스겔에 말씀하셔서 그 무너졌던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으로 소망을 불어주시는 일을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 바벨론 땅에서 그래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으니 회복될 거예요,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바벨론이 또 내 고향 유다 땅을 공격해서 그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땅에 있는 왕은 눈을 뽑아서 왕족들은 다 사로잡아서 이 땅으로 끌고 와서 노예처럼 취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활동했을 때는요,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가지고 버틴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활동했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생각할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강대한 나라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떤 나라가 연합해도 이 왕권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 땅 유다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마음속에 절망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믿을 수 없겠는데요. 하나님, 아무리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셔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기에 어떻게 그 땅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에스겔의 마음에 싹 트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이제 그 일은 끝났다고,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마음을 다시금 만지시고 그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쓰래요. 또 막대기 한 짝을 가지고 유다라고 쓰래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붙이라고,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라고, 내가 이 막대기와 같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혼혈 민족이 되고 나라가 쫄딱 망해버린 지 100년이 넘은 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이 멸망시켰던 남유다도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두 나라를
하나의 나라, 솔로몬으로부터 그 이후까지 나누어서 늘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았건만 이 두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나 나 전능한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 믿음을 너는 가질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일어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했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무너졌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비록 그 두 나라가 영토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하나가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때에는요, 그토록 불가능하다고,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일이 오늘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은 선한 것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 그것이 악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있을지라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북한에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해서 그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요독이라는 책이에요. 요독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 책을 지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일본 사람이었는데, 제일교포였는데 북한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이 북한으로 이동하였다가 막상 현실과 자기가 들었던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좀 불평하는 말을 했다가 온 일가족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풀려나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수용소에서 자기가 보았던 일들을 경험해서 적었던 책입니다. 한 사람은요, 그 수용소를 지키는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가장 좀 좋지 않게 평가되는 것이 바로 자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살한다는 것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다스리는 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가족 중에 누군가 자살하게 되면 그 가족은 마치 빨간 줄이 그어져서 진급도 편안함도 보장되지 않고 늘 감시 속에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수용소의 군인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보장된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누명을 쓰게 되고 누명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자살하게 되자 이 사람의 삶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진 방법을 써서 그 수용소를 탈출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너무나 끔찍해서 잘 상상이 되진 않더라고요. 매해 400명 정도의 사람이 굶거나 맞아서 죽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온갖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떤 한 음악가가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그 뮤지컬의 이름이 요독 스토리라는 뮤지컬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남한에서 갔다가 기독교를 접하고 북한에 와서 사상범으로 몰려서 수용소에 수감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주기도문인지 잠깐 음악을 통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에서 음악과 PPT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동안 계속 우리가 외우고 있는 늘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문,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너무나 익숙하기에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인데,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사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그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을 만들 때에 그냥 한 음악가가 그냥 책만 읽고 영감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수용소를 탈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고증해서 했다고 들었고요. 그 뮤지컬에 참여했던 배우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탈북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막 거기서 말라 죽어가는데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참 적응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는 순간이요. 그 소가 먹었던 배설물에 박힌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 서로 싸울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수용소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변에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다는 이유로, 내게 크게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그냥 불가능하니까 언젠가 되겠지라고 미뤄두고만 있다면,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생명의 값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이 기도 제목을요, 잘 이해를 해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저 북한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남한 땅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남한 땅에서 저 북한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만 있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베풀지 않으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불가능하기에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모택동이 중국의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전국에 내렸던 것이 바로 예배 금지령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혹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농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지령 속에서도 이 농장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찾아가서 누구 마음대로 예배 드리냐고, 예배를 금지하라고 명령이 내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내가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왔더니 여전히 그 농장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났던 공산당원이 이 예배 주도한 사람 주동자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걸어가셨어요. 공산당이 그 자리에서 그 장로님을 쏴 죽였습니다. 한 주 걸렸습니다. 그 농장에서 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 열받은 이 공산당원이 가서 또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무려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3달 동안 그 농장에서는요, 예배 1시간을 위해서 한 명의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달이 지나니까 학을 떴는지 공산당원이 더 이상 그 농장에 와서 방해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관심을 갖는 것이 힘들다고, 나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불가능하다라고만 외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요,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소망이 없으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5절 앞선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환상의 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골짜기에 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요, 갓 죽은 시신들의 뼈도 아니고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그 뼈들이 모여있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대언했던 에스겔이 그 뼈들이 일어나고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곳 가운데 참 소망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투루 여기기보다 그 마음에 믿고 이 약속을 의지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남북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은요, 이 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우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겠지요. 한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고 협력하는 위대한 국민들도 있었고 거기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무너졌던 이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이 풍성한 믿음과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저 북한 땅을 섬기고 나아가서 세계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선교 한국, 성서 한국의 비전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누구보다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비전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있는 재물도 헌신하고요, 건강도 헌신하고요, 시간도 헌신하고요, 누구보다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주님 전에 나와 부르짖으며 봉사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스템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의 야성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 선배들,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편한 곳에 있으면서 지금 세상이요 기독교를 조롱하고 적대해요, 박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은 헛일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에스겔이 그랬듯이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 북한 땅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10년 후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통일이라는 문제, 북한이라는 문제, 이제는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단의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들고 쉽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저 북한 땅이 열려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과 참 생명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중국과 또 러시아와 그 이후에 저희가 정말 전도해야 될 14지창이라 부르죠, 이슬람으로 가득 찬 중앙아시아, 아랍까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남북 통일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불가능한 현실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며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